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 이제 신정을 맞이해서 얼마 안 돼서 구정 맞았죠? 또 이제 구정이 이제 신정의 뒤에 바로 있어가지고 또 명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다시 우리가 신정 때 결심하고 또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작심삼일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리셋하고 또 결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잘 자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모아두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옛 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으셨던 하나님의 칼, 즉 에클레시아지만 이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승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가 탄생되어지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성령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어떤 집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탄생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 거룩의 순종,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어떻게 순종하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자꾸만 분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거듭났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실 때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띄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통치권과 모든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자양분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영적인 자양분으로 교회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한 그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교회를 먹고 마시게 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함, 이건 하나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 따로 머리 따로 있지 않죠? 머리가 있고 몸이 붙어 있고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체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다 지체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몸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즉 공동체적인 집합으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을 개인적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처럼 서로 이 수평적인 관계도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몸에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같이 영양분을 통해서 같이 자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옆에 있는 지체를 신경 쓰고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연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어려운 풍파 가운데 우리가 버티려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우리가 흩어지면 힘듭니다. 늘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나갈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약간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볼륨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본질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설명하는데 1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면요 국민이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주권 가운데 그 법적인 보호를 받고 안전을 보장받는 게 바로 시민의 특권이자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 아래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통치하에 이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과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그 주권을 다시 찾아오자라고 그 해방의 선언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된 거와 마찬가지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게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즉 로마 시민의 권리는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투표나 공직에 나갈 수도 있었고요.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기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급심에 상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요 막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어디다 상소를 하냐면 가이사르 황제한테 상소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르에게 상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가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호를 받고 옆에 있는 이 몇십 명의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물론 이제 이제 사슬의 메인 사도로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거기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은 함부로 고문할 수 없었고 채찍질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못 살게 굽니다. 막 안 좋은 소문도 내거나 그를 붙잡아고 돌을 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이 와가지고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를 결박을 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로마 시민을 이렇게 아무런 그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습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 백부장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백부장이라면 군인들을 이제 100명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고,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딱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한테 묻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천부장이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로마 시민인데 아무런 신문도 하지 않고 펠력을 했거든요. 이게 로마의 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천부장이 풀어주게 됩니다. 이 정도로 로마 시민은요, 그 로마법에 아주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는 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그 특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는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 국적을 갖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절대적인 그 주권 가운데 보호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인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에게, 그 시민들에게, 교회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하시면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매일매일 그들이 정말 굶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그 육신의 모든 것들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뭐 채워주신 거라고 채워주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너희는 그것에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면 거기에서 감사와 평강이 있어요. 그냥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거기 안에서 감사와 평강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계속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요,
거기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평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요, 거기 안에서 뭐가 싹 트냐면 염려가 싹 트고 불안이 싹 트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은 여기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만족하면 되는데 내 기준이 자꾸만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내 삶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좀 쌓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 안에서 불안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독버섯처럼 자라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늘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 육적인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영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요, 주님은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마음대로 그 백성들, 그 시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도 누구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탄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락 맞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도 지 마음대로 막 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딱 그러면 사단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는 이제 욥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보면요, 그 사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 드리고 가족 수대로 번제를 다 드려요. 이 정도로 막 신실한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딱 보더니 이 사람을 좀 비방하려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얘가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내려주시니까 자손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재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단에게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너의 손에 맡기리. 이게 누구냐면 이제 사단이죠. 너의 손에 맡기려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딱 그 허락한 만큼만 가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욥이 재산 다 잃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그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딱 얘기하는데, 그래, 이번에도 시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바로 2장 6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때로는 하지만 이게요,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단도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렇게 우리로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교회는 혈연적인 가족과 같은 특성을 지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household라고 돼 있어요. family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수혈을 받아갖고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혈연 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는 특성상 가족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뭐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들, 또 집사님 가정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연 집단으로 뭉쳐져 있어요. 왜 우리가 혈연 집단입니까? 피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얘도 내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연 집단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인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형입니까? A형입니까? B형입니까? AB형입니까? O형입니까? 물으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형인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우리는 피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AB형이거든요. AB형은 약간 좀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혈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수혈 받아갖고 한 피 받아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혈연 집단인 거예요. 예수의 혈, 예수의 피로 뭉쳐진 가족인 거죠. 여러분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너희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죠. 침례하거나 세례를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침례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를 내가 수혈받아 갖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도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 갖고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도장을 빵 찍어주는 게 뭐냐?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정해두신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한 몸으로 들어오는 입문 과정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 있으면 그 들어오는 입문 과정이에요. 여러분 조폭들도요 그 조폭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가락을 자르진 않겠죠. 그래갖고 뭐 여기다 피를 내가지고 뭐 혈서를 쓰거나 해가지고 우리는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형제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갖고 한 몸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면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하게 돼요? 성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그냥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짐을 통해서 구원받고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문화를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성찬을 누가 행합니까? 바로 세례 받은 자, 즉 한 몸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떡을 띠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게 누군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식구를요 왜 식구라고 부릅니까?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족됨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왜 형제, 자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지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호를 부르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마치 남처럼 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요, 그에 걸맞게 우리가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게 가족 공동체로서 마땅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물대농산교회는 그렇죠. 같이 이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뭐 낯설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는 바는 뭐냐? 신앙 안에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우리가 그냥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깊고 깊은 단계로 더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변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을 먹는데, 아니요, 여기서 더 들어가셔야 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고 더 넓은 단계로 들어가셔가지고 서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실질적인 가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더 들어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당연히 혈연적인 가족이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을 보세요. 그냥 보면요, 거기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거기 안에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버지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직장에 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가정의 일들을 막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그 남편을 돌보면서 가족 전체를 이제 돌보는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들이 주는 걸로, 먹여주는 걸로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게 이제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요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같이 있지 않잖아요. 아침이 딱 되면요, 아버지 나가시고 어머니 나가시고 애들 학교 가고 그러면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지요. 뭐 어떤 집안은 보니까 그냥 마치 여기가 여관밖에 안 돼요. 잠만 자는 집안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담화도 나누면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요, 가족들이 그냥 자기 각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누리냐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되면 가족이 딱 뭉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도요 꽉 뭉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확 드러납니다. 가족 중에요 누가 아프기라도 해보세요. 누가 한 명이 아프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 때문에 마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아프면요 뭐 이게 정말 어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막 하죠. 여러분 누가 뭐 아픈데도 에휴 그래 너는 너니까 그냥 잘 하다가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족 중에 아무도 없지요. 약간의 살 희망이 10%만 있어도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됐건 아들이 됐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제 애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그래 등록금이 없구나. 야 너 등록금이 없으니까 네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년에 학교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보면요, 이제 그 학교를 갈 등록비가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밥 팔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그 등록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아들을 대학 보내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이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갖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손이 있으면요. 여기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깨물면 새끼손가락만 아파요? 아니면 다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깨물게 되어지면 여기 뇌에서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이제 아프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 보면요 엉덩이가 막 긁을 때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긁다 보면요 여기가 가려운 게 아니라 딴 데가 가려운데 여기가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몸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 가려우면요 여기가 가려. 긁어보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어디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어디가 신경이 쓰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타파해 나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예수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줬던 게 어디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함께 그들이 한 몸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팔아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지요. 그랬을 때 거기 안에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활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어 사는 것이 바로 가족의 특징입니다. 가령 여러분 아버지가요 집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이제 뭘 샀냐면 이제 그 정수기를 산 거예요. 정수기를 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으니까 너희들은 수돗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샀지만 그 아버지가 산 정수기를 통해서 어머니도 물을 마시고 자녀들도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하는 원리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엄마가요 여러분 막 식당에서 막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리를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사 먹던지 라면 끓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은 좋아합니다. 애들은 엄청 좋아해요. 야 라면 먹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한국 막 주명이가 라면 먹는 거 막 신경쓰는데 이제 엄마가 하도 막 말리는데 뭐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했고 가족들이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그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족은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간, 어떤 열정, 어떤 그 재물까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것을 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이게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낼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이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쭉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바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장로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 받으세요? 물론 받으시겠죠. 그래,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쓰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은 잘 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재물, 이 헌금은 누가 쓰게 됩니까?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쓰는 거냐?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원리 가운데 한 가지 헌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했을 때 성도들은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투명한 원리 가운데 이 교회는 잘 이 재정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구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구제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이 배분되어지는 게 구제의 원리의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도 돕고 여러 가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원리요 구제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걸 믿으세요?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요 육적으로도 함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누면서 먹잖아요. 교회에서 먹는 것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애찬식이었어요. 이 애찬식이 뭐냐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교회가요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핵심 코어는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 근간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이에요. 건축을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세우려면 모퉁이 돌이 있고 이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하여 X축과 Y축과 Z축으로 건물이 점점 뻗어져 가면서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핵심 코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간으로 하여서 X축과 Y축과 Z축으로 우리가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근간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게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친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MT 가자,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예전에 청년부 제가 이제 서강교에서 청년부를 할 때 뭐 하냐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목사님 우린 친하지 않아요. 우리 MT 자주 가고요. 우리 놀러 자주 가갖고 우리의 단합을 우리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갖고 애들이 말하는 게 늘 이제 MT 얘기하고 놀러 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MT 백날 가고, 물론 MT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MT도 가야 돼요. 근데 MT를 백날 가고 먹으러 놀러 다녀도요. 거기서 뭐예요? 끝나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면 거기서 그냥 즐겁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MT 백날 가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는요. 그렇게 놀러 가거나 MT 가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른 그런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뭐가 핵심 코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 코어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백날 먹으러 다니고 백날 우리가 놀러 다녀요. 그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핵심 코어에 대한 믿음의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공유해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그건요. 우리의 사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제자로의 어떤 공동체로서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한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동지애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직장에서 또 뭐 우리가 모든 일터에서 신앙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신앙으로 막 살아가면서 거기서는 막 힘들었어요. 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여기 딱 오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고민하고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신앙으로 분투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삶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는 누구냐면 직분자인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시고 오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요. 거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분투하다가 고난받고 그 고난받고 여기 안에서 위로받고 거기 안에서 이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간증이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 펴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왜?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교회 왔을 때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코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분투하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또 여기서 이제는 그것을 위로받고 권면받고 또 충전돼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싸우다가 또 들어와서는 충전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뭐 몸은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동지애를 느끼려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MT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거 중요하고 먹으러 다니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베푸는 모든 그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함께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죠. 리더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라고 또 조언들에게 그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조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그 조직이 건강해지려면 점조직이에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치밀하고 조밀조밀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뿌려지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자라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물된 농산교회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한 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한 몸됨의 핵심코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물된 농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